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저도 감기가 걸렸는데 이게 많이 아프진 않지만 계속 끈질기게 하다가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는 초대교회의 첫 모습, 첫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인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대략 한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기다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 기독교의 구속사적인 역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하고 교회사적인 역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의 첫 탄생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 구속의 역사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로또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의 저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저자가 누굽니까? 누가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라는 사람은 성경을 2권을 기록했어요.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이죠? 누가복음이에요. 두 번째 책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부터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지상 명령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복음서에 누가가 쓴 기록의 복음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맞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해요. 복음서에서 십자가의 사건이 가장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독교의 복음은요, 십자가에서 머무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추모하는 집단이 기독교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복음서의 이야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는 이 복음서의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만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의 기록의 첫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쳐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메시지인데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 알고 아멘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누가복음에서는요, 복음서의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인데, 사도행전에서 누가는요, 이 십자가 사건을 포함한 모든 복음의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행전에서 이제 새로운 주제거리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십자가의 사건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도,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건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래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첫 시작과 맨 마지막이 똑같은 단어,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3절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을 하셨대요. 1절, 2절은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야기예요. 자,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마지막 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러니까 누가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의 사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도, 칭의를 받은 사건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자녀된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통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또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의 첫 오심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 삼위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건, 독자적인 구원의 역사로 설명을 해요. 예컨대 하나님이 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낼 텐데 너희들은 예수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들을 위하여 청소를 해서 깨끗한 마음의 상태에서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삼위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구원의 협약을 통하여서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자적인 은혜의 사건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신 사건은 조금 달라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좀 달라요. 구원의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구원은요, 오직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러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그리고 성령을 기다려라고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8절에 나와요. 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이유가 뭐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정도로 수준이 높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를 권능을 받는 것으로 착각해요. 성령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마치 교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주객이 반대로 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성령님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독자적인 사역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달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 이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교회는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 많은 한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 will make you.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fisherman.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것이다. 그 주체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의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망해요. 내가 권능받아서 이 교회를 내가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망해요.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교회로 세우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펼쳐나가시겠다라는 것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성도가 성도다워져요. 우리가 주인이 되어지면 인간다워질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의 직분으로 살아가는 주의 인생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없이 교회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세상의 가치로 따져 들어간다면요,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없어도 가능하게 하시고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자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게 첫 시작으로 도장 찍고 못 박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은 다만 그의 도구일 뿐이다 라고 선언하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안 될까요? 연결이 돼요. 우리 한번 연결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51절 53절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51절 52절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52절에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맞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뭘 하느냐? 53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찬송했대요. 자,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뭘 어떻게 했다? 늘 성전에서 뭘 했다? 늘 찬송했다. 뭘 했다고요? 성전에서 찬송을 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시다.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1절에는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오고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하기에 알맞는 길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13절도 같이 봅시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까지.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뒤에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여서 힘써 뭐 했죠? 기도하니라. 찬송이 뭘로 바뀌었죠? 기도로 바뀌었죠. 늘 성전이 어디로 바뀌었죠? 다락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첫 교회의 첫 시작의 태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그 모임이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 다락방이 교회가 되어진 첫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의 찬송과 기도는 같이 혼용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찬송도 하고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계속 우리 영광교회도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4절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뒤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펼쳐지죠. 그런데요, 조금 다른 모양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성천하실 때는 예수님이 12제자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의 순서와 사도행전에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순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물어봤겠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의 제자들의 이름은요, 그들의 형제의 나이순과 권이순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 이름의 순서는요, 나이순도 아니에요, 권이순서도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사역의 질서순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니까.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 그 당시 유대인들 남자들만 이게 숫자에 헤아리는 거라서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어머니밖에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사역의 순서대로 그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여자들이 초대교회의 많은 역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120명의 이 성도들 앞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5절부터 나오는데, 누가 설교를 하느냐? 바로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가 나와서 15절부터 16절까지 쭉 설교를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이죠. 이때 베드로가 이 120명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들을 향하여 외쳤던 게 대명사가 있어요. 그게 뭔가요? 16절에 한번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예수의 피로 한 몸 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칭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형제들아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가족 공동체. 여러분 가족들은요, 부족해도 되지 않아요?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고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좀 마음이 안 맞아도 돼요. 가족이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가족의 마음, 우리가 한 피로 한 몸 묶어 성령이 하나가 되어진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돼요. 그 권능은요, 내가 뭐 힘을 해서 뭐 사람을 고치고 이런 권능이 아니라
하나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권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이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게 바로 14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한번 저를 보실까요? 초대교회가 했던 거는 딱 하나예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부흥돼요. 아멘 하신 분들 진짜입니까? 정말이에요. 마음만 같이 해도요, 부흥이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마음만 같이 해도요,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음만 같이 해도요, 화목해요. 웃을 일이 항상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힘쓰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딴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뭔가 프로젝트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님이 얘기하는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연합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국가와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분열되면요, 아이디어가 있고 좋은 정말 인재가 있어도요, 분열된 나라, 분열된 회사는 다 망해요. 제가 엊그제 노환우 목사님을 만났어요. 노환우 목사님,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이분이 건강전도 목사님이잖아요. 유명한 책도 많이 내시고 많이 이제 매스컴도 많이 타셨는데, 이분이 구례에 집회를 왔다가 이렇게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같이 한번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의 질병은 몸이 삐딱한 자세로 살기 때문에 몸에 질병이 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에게 마음을 탁 강타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영혼의 질병도 영혼이 삐딱한 자세로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삐딱한 마음의 상태가 있습니까? 이 밤에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에 고집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연합되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연합이 펼쳐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